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생명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셔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또 일대 사역에 관한 것들을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큰 빛을 발하는 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가운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것을 또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가져오셨습니까? 네, 주변에 아니 위에 거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은설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에서도 숨질 때에 내 할망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한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아멘. 우리 일터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이제 LBS 코리아 일터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설명을 듣는 시간인데요. 우리 양희훈 집사님, 우리 대표님 나오셔서 일터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길이 준비하셨고 아멘. 귀한 시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기회가 오기를 수많은 선진들이 기도했고 외쳐부르고 하늘문을 열리도록 아멘. 그 수고와 그 인내가 오늘의 이 영광의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 믿음 위에 저희가 그 터위에 이제 이 땅에 오늘 주신 믿음을 더해서 내일 주님 오신 그날을 열어가는 우리의 일반 하나님과 아들과 딸로서 그 환경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 일터의 사역에 대한 프로그램을 주셨고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주어진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서 이제 태어나게 하시고 이 쏟아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이제 주님 오신 날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맡은 자, 추수하는 일꾼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 음성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되어진 것은 세상의 것도 아니요 또한 세상의 환경 속에서 나타났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에 가는 길이 어떤가 저희 앞서서 증거되고 보이신 그 환경들을 중심에서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저 한 사람의 인간 또 한 사람의 아이템 한 사람의 어떤 환경 속에 주신 그 아이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템과 환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지금 나에게 주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보고 분별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면 새롭게 새로운 믿음 안에서 추수할 일꾼에 가진 또 이 세상의 허망만큼 굳건한 믿음의 기름 부음이 이 시간에서 풀어지고 특히 새생명교회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기초적인 역할을 다 해놓으신 걸로 저희가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 그 터위에 저에게 겪어진 또 준비하고 싸운 그 경험담과 그 말씀이 어떠한가 오래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풀어지는가 이것을 전하게 될 때 여러분께서 그 일로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열어서 받아들이면 여러분 삶 속에 체질이 되고 환경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와 기쁨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전하도록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일터 사역에 대해서 그동안 이 새생명교회에서 오랫동안 저희보다 더 이론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훈련하고 공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일터 사역으로 교재를 통해서 한 번도 공부해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교재를 보지도 못했고 어떤 일터 사역이 무엇인지 저는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다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었구나 라고 저의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일터 사역이 이것인데 당신이 그 일터 사역에 하고 있군요. 이걸 증거하셔서 오늘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며칠 전에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처음 이렇게 공개적으로 교회에 증거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그 능력에 대한 하나님을 이렇게 대언할 수 있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할지라도 저희가 일터 사역의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일터 사역이라 함은 저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저희가 행동하면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영이신데 내 몸을 통해서 내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시각을 보게 하시고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이 태어나게 하시고 들려지는 음성과 환경 중에 수많은 음성들이 TV와 언론과 또 이 환경을 통해서 들려지는 음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과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영혼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 속에 그 발톱을 감추고 그의 모습을 감추고 있는 사탄의 음성은 무엇인가 이것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를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환경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러한 환경과 역사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능력이 주어지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에서 되어진 것이 말씀에 기록한 말씀이 그것이 나와서 내 몸에 그것이 하나가 돼서 어떻게 행동하고 나타나는지 이 일들을 설명하게 될 것이고 이제 이 설명은 간단하게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짤막하게 이론적인 것은 끝낼 것입니다. 다만 이 일은 직접 여러분과 저와 이 일터의 기름수와 하나가 되면 같이 살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일은 오늘 1시간으로 설명은 충분합니다. 오늘 1시간으로 이 과정을 설명할 것이고 그 뒤에는 여러분과 1대1로 이제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일에 부르심을 입고 마음이 아파야 아멘으로 동참하는 사랑하는 이 아들과 딸 가운데 성도님 가운데 그 부분을 저희와 함께 살게 되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제가 일터 사역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내 환경에 믿음에 필요한 것이었군요. 받아들이시면 그 안에서 시작하는 것은 1대1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소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 뒤에는 여러분과 저희와 또는 여러분과 사역자와 이 관계가 1대1로 관계가 돼서 아침으로 같이 기도하고 저녁으로 같이 기도하고 오늘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이 같이 교제 나누면서 오늘 내가 누구하고 만나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고 내게 어떤 음성이 들려졌는지 그것을 보고 듣고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모여서 집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되어진 일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분별하는 훈련 그것을 체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과 육적인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시작에 대한 커리큘럼을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일터 사역의 훈련과 목표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 말씀을 올리자면 기독 사업가 직장인들에게 일터에서 일이 곧 사역을 깨우쳐준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난 말씀을 오늘 들어서 은혜가 충만했고 내 양심의 정죄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제 딱 이 교회 문을 나서면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오늘 빛이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권세를 가진 후사라 했는데 그리고 너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랬는데 도무지 나를 보니까 향기는 고사하고 저 사람들하고 별다를 게 없어요. 그분들이 혹시나 예수님 믿습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묻는 게 겁이 나요. 물으면 제 안에서 정죄가 됩니다. 정말 자신있게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난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담대하게 가야 말할 수 있는 사람 손을 들어보십시오 하면 정말 외람되게 맺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증거를 실제적으로 영적인 열매를 가진 분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이 땅의 빛이라 했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과 믿음 안에서 많은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제 기독사업가 직장인들이라고 했는데 이건 일반인 어느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 그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교회에 나가서 첫 발을 뛸 때 내가 환경 안에서 부딪히는 것 환경 안에서 보고 듣는 것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져서 내가 보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그 환경을 보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심령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돼서 그것을 분별하고 그래서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과 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생명의 말씀이 풀어지는 것으로 변화가 되고 믹서가 돼서 그것이 내 입에 대언으로 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입술에
대언자가 되어지는 것,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이제 일터와 직장인들, 곧 이것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요, 그가 사역자요, 부르심을 입은 직임을 가진 자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인지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는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적 사업원칙과 재정 다스림 법을 훈련한다. 실제 우리 환경 속에서 많은 축복을 우리가 갈구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제 아이들이 학교에 이번에 새로운 신학기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다른 아들과 구별되게, 그리고 하나님을 증가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훈련시키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께 누구나 다 하나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얘기합니다. 가정을 풍요롭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 주어진 가정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누구나 다 할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그 기도는 모든 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서 그런 기도, 자녀요 후사요, 그 권세를 받기에 합당한 기도, 아버지께서는 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에 기쁨을 주고 아버지가 인도하신 방향에서 자녀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직접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원할 때는 부모가 보는 시각과 어린아이가 자기 주권적으로 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떤 일을, 아빠, 나는 우리 친구를 만나러 가면 너 친구 만나지 마, 걔는 나빠, 이러고 부모님께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부모님께서 인생을 많이 살았고 그 인생의 깊이를 너무나 많이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러면 자녀가 나쁘게 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 기도의 응답이 응해졌을 때 그 자녀를 해치는 것인지, 그 자녀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땅에 그 뿌리를 맞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져야 될 것인지, 그 방법에 의해서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의 응답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분별이 되면 기도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아, 내가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몰랐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더 영화롭게 하시고 더 큰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게 한 것이었는데 나는 지금 당장 사탕 그 달고 맛있는 것, 그걸 원했구나. 아버지는 그걸 먹으면 내가 그것이 오염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상해서 내 육신이 병들 것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불량식인 것을 아버지는 아는데 나는 입에 대면 달거든요. 먹고 싶거든요. 그것 때문에 구하는 나의 마음을 아시고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분별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알게 하신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모든 도시와 일터에서 강력히 임재합니다. 그들은 내 가정이 현재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분별하게 될 것이고, 내 가정 안에 무엇과 쌓아야 될 그 대상을 알게 될 것이고, 내 가정을 넘어서 내가 만나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직체로서 어떤 직음을 받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안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확장되시면 그가 스스로 성령이 말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셔서 내 자리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수없이 교회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성도들을 보고 내가 수고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에서 정말 그 깊이와 그 사랑과 거기에서 수고한 열매가 어디서 내게 오는지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요. 그것을 알면 참 즐겁습니다. 그것을 알면 남을 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일대의 관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보고 주위에서 누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위치에서 하나님의 지체로서 내가 강건하게 서 있으면 내가 서 있는 장소, 내가 순종하는 장소에서 빛이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게 하고 그 빛이 그 영향을 줘서 어둠의 영향에 훼손시키는 분리의 영, 불신의 영, 불순종의 영, 이러한 것들을 깨뜨리고 파시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가 빛으로 서 있으면 그 환경에서 그 어둠의 영역들은 빛을 보고 멀리 도망갑니다. 물러갑니다. 그것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믿음의 싸움을 했고 그 안에서 순종했는데 옆에 성도가 변합니다. 나와 관계없는 성도가 갑자기 간증이 나오고 자신의 생활이 변하고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 내 눈에 밟히면 그 사람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누구 자매는 참 그런 것 같아. 누구누구 형제는 아 왜 그래? 그런 것 같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항상 우리는 남의 얘기를 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 내게서 나타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보이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름 부음이 있으면 기름 부음,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예언의 은사에 가진 사람을 빨리 알아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어둠이 있으면 그 어둠의 영역으로 내가 이 어둠의 영역에서 흘러나가는 것이 그와 서로 교제하고 만나게 하면 그가 자석처럼 딱 붙어버려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가까운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눈이 확장되어지면 내가 만나고 내가 관계하는 사람이 내 하나님 나라에 확장된 만큼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교제하게 되고 그 눈으로 바라보면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의 사로잡힌 마귀의 권세가 어떠한지 그의 사로잡힌 자가 어떤 마귀의 형태를 띠고 있는지 그가 싸워야 될 게 무엇인지 그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된 만큼 이루어진다. 즉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만큼 보이는 환경이 나타난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것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일들을 실제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님이 오시는 건 전쟁과 기근 이러한 분별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성도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환경, 역사적인 환경의 계시가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영적인 환경의 계시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관심 가질 건 자연의 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영적인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을 많이 들으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 세상의 기근과 처처에 지진이 나고 굶주리는 것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전쟁이 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과 귀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오늘 그것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자,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건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이 땅에 주님의 생명을 주신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시기 위해 오신 축복의 재림입니다. 그 축복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는 자, 그 영광의 날을 선포하는 자, 가지는 자, 그들이 누구인지 이제 보게 될 것이고 그 일에 부르심을 입은 이 장소에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양적인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이제 훈련되고 그 일들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뿌려지는 메시지는 여러분 환경 속에 뿌려주고 우리의 영혼 속에 뿌려질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은사와 직임에 따라서 부르심과 소명에 따라서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여러분께 아멘으로 순종하고 가면 예전과 다른 이제 성령이 열리고 마지막 때가 오면 어린이가 춤을 추고 이제 예언하고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고 꿈을 꾸며 환상을 보는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 일의 물질의 풍요와 세상을 하나님 나라에 세울 재정의 축복과 이러한 모든 축복이 신명기 28장과 이사야 60장 말씀의 축복이 물수하듯이 폭풍과 같이 이제 쏟아질 것인데 그러한 일을 받기 합당한 자들로 세우신 것들을 들으시고 이제 여러분 환경 안에서 그 그릇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초자연적으로 아주 빠르고 강력하게 현재 인지하십니다. 이러한 분들을 일터 사역자, 즉 일하면서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또한 집사님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그 직분에 대한 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은 부르심과 은사와 하나님의 직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은 하늘의 영광으로 인정해 주신 것은 세상이 그 영광의 권능을 빼앗지 못하고 파괴시키지 못합니다. 그건 바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여기 서 있는 사람은 현재 집사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집사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기를 저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집사의 평신도에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의 권능이 쏟아져서 교회가 회복되고 세상의 열방의 교회들이 바뀌고 변화되고 믿지 않은 사람과 사탄의 영역들이 파괴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일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런 영광을 나타내면 당연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일반 평신도요 오랜 시간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업가가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 부르는 예언을 선포하고 예언하게 되며 대언하게 되며 그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 없는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주권자이심을 나타내는 그 영광이 제게서 이 기업 안에서 세상 가운데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저희가 이 단계까지 오기까지 지금 현재 오늘 이 장소에서 선포하는 것이 각 사업 거래처마다 복음의 현장에서 이제 일터 사역,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나는 그 모든 거래처가 현재 거의 모든 거래처가 이 말씀으로 교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그 장소에 거래가 되지 않아요. 즉 가까운 곳에 우리가 나가고 있는 일터, 여러 군데 예전에는 비즈니스로 굉장히 많은 거래처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최근에 만나는 거래처들은 거의 복음의 교제로 시작돼서 일이 이루어집니다. 비즈니스로 만났는데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면 그의 영혼이 그것이 관심이 있고 그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이제 그에게 그 기업에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만나서 인사하고 교제하고 그 안에 이 비즈니스에서 얘기를 하면 얘기하던 중에 첫째는 그분의 음성과 말투와 그 음성 안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을 때 그의 음성의 한 단어가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그 단어를 깨닫게 하셔서 딱 터치하게 해서 받아치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빨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비즈니스를 얘기하다가 끊어졌어요. 하나님 얘기 들어갑니다. 당신의 자녀와 지금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수많은 거래처, 당신의 주변에 지금 만나고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 사람들 통해서 무엇을 가졌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거 주려는 것, 저희를 통해서 만나는 이 제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어떠한 것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당신 안에서 가족과 자녀의 문제가 이러한 문제에서 해결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고민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를 국제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고 안 믿고 또 믿음 안에서 멈춰 있거나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관계없습니다. 그 말씀에 입을 닫고 경청합니다. 누구 상관없습니다. 준비된 자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세워진 자가 입을 열어서 눈을 맞대고 마주보고 일을 하면 바로 영적인 것은 나이와 지위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수급됩니다. 영적인 순종은 정말 놀랍도록 권능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두 번째, 그가 그 다음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안에 그 갈급함으로 그 권능 안에서 순종을 하기 때문에 전화를 해도 비즈니스로 하면 다투고 싸워집니다. 또 그리고 먼 이권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런데요, 영적인 권능으로 만나서 그렇게 교제되면 그 순간 질서가 서버려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 거래처로서 그 질서가 아니라 영적 질서가 서버리면 가진 자가 선포하면 그것이 열리는,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 거래처가 알아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도 전혀 자기가 알았던 모든 거래처와 상관없이 전화를 받습니다. 아주 겸손하고 뿐만 아니라 그 영적으로 순종하면서 전화를 받습니다. 비즈니스는 당연해요. 비즈니스는 얘기할 것 없어요. 그대로 그 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그 마음이 순종으로 해서 하나씩 가르쳐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저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도되는 것이 있고요. 또 반면에 있습니다. 이제 그가 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일로서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잡고 있어요. 그런 위치에 서 있어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그 거짓으로 가려진 것으로 위선으로 그가 선한 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도 아멘 합니다. 아, 정말 좋은 것입니다. 제가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가죠. 두 번째 전화하면요, 전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절대 안 받습니다. 영적인 권능은요, 진짜는 무섭습니다. 바로 그 영혼이 도망가 버립니다. 마귀가 잡고 있거든요. 그건 자기가 하려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 안에 사로잡혀 있는 이 집, 내가 그 안에 장막집을 뺏기게 생겼기 때문에 바로 도망갑니다. 그 영적인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은 우리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속이는 것과 다릅니다. 모든 거래처가 조금 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질서가 잡히든지 아니면 도망가 버려요. 그렇게 분리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깨끗하죠. 예전에는 이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도 줘보고 거래도 해보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가보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 그가
다른 맘 먹거나 또 그 거래 관계로 훼손시켜서 내 산업을 무너뜨리거나 혼란시켜서 시간과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준비되니까 깨끗해요. 할 사람과 안 할 사람이 바로 분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처는 모든 것이 남아있는 거래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래처만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일터가 사역장이 돼 있어요. 지금 오늘 똑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 교제를 해도 기도문 내놔놓고 이제 기도합시다. 집에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이제는 당신이 살아온 그 길 이제 뿌리지 마십시오. 가라지를 뿌리지 마십시오. 죄의 씨앗을 뿌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건 다시 거둬야 됩니다. 언젠가는 당신이 대가를 지불을 받든지 당신의 자녀가 그 대가를 받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든 그 마음속에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거래하는 모든 것이 그렇게 변한다는 것. 이제 그러한 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내일 이틀 후에 군산에 금빛교회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 장로님께서도 마찬가지로 1대1로 지금 사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이 일터 사역을 전했을 때 그 장로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이템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튿날 뒤에 다시 내려가서 상담을 1대1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배준 집사와 저와 그리고 그 장로님과 사모님과 1대1로 시작해서 여쭤봤어요. 장로님 일터 사역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이 아이템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여쭤봤어요. 고백을 합니다. 이 아이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정말 이 아이템이면 저희는 분식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분식집에서 정말 열심히 했고 또 그동안 그 교회에 큰 기둥 역할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그걸 드려서 교회를 풍요롭게 하고 섬기는 데 쓰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저희가 장로님을 직면해서 바라봤습니다. 장로님, 하나님께서는 장로님께서 물질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네요. 제 입술을 통해서 오늘 단언하게 말씀하십니다. 장로님,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앞으로 저희를 보내신 것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장로님, 물질을 드렸습니까? 지금까지 드려진 물질의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하지 않으시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것인데 장로님이 드려진 물질을 기대하고 장로님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물질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의 모습이었을 뿐 장로님께 원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그건 아닙니다. 물질을 가지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그 시간 노력하는 그 시간을 나와 함께 가자. 내 마음을 내가 알고 내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와 함께 살자. 그것이 하나님께 원하신 것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창세기 때 그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성의 길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가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과 멀리 갔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 가자. 내 마음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런 나의 하나님, 너희 나의 자녀, 그런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되자. 이것을 그렇게 외쳐버리셨어요. 그런데 장로님, 지금 이 아이템에 대해서 그렇게 오셨다면 다시 단언하건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아이템은 장로님의 생활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아이템입니다. 이 아이템은 장로님이 물건을 팔고 싶어도 주지 않습니다. 이제 일터에 뭔가 판매하기 위해서 매장에 그쪽에 설치해서 이제 교회도 설치해서 뭔가 해보고 싶다 해요. 저희가 오케이 안 하기는 절대 이 물건은 장로님한테 갈 수 없습니다. 저희가 시작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이제 장로님께서는 저희와 아멘 하시면 이제 회개에 대해서 쭉 장로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로님 아멘으로 다시 기도하십시오. 장로님 안에 지금까지 인생을 뒤돌아보시고 다시 기도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응답을 오시면 그때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장로님께서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요.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께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수많은 부흥 집회가 있었고 그거에 우선해서 수고한 그분이었는데 신발 파는 것 때문에 만나게 해서 그걸 했더니 아니 회개가 뭐고 내 인생이 잘못 살았다고 얘기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해서 화요일부터 그냥 며칠 안 됐죠. 아침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와 같이 지하에 창고에서 전화합니다.
9시 되면 전화해서 자, 오늘 지금 이 기도 시작합시다. 그리고 같이 시작합니다. 저희가 옆에서 선포기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마찬가지 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로님이 내 인생에 정말 안개처럼 모였던 것을 이제 발견했다. 이제 열린 것 같다. 그런 고백이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을 받습니다. 며칠 안 됐는데 그래요. 한 번씩 하는 것을 시간만 나면 한답니다. 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이번 주부터 사모님, 권사님께서도 같이 들어간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일주일은 그렇게 들어가고 다음 주 한 주, 이제 푸스캔 장비사용법 가르칩니다. 장비사용법 가르치고 나서 마찬가지 제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 장비사용법으로 거기에 분식집에 오가는 사람, 이제 들어오는 사람, 모든 사람 무료 서비스, 건강 서비스 보면서 이제 눈가기를 훈련시킵니다. 그걸 훈련이 다 돼야 돼요. 그 훈련되는 동안 아침 저녁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선진들의 증거들, 그 말씀의 증거들 책자들도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2시간씩 가서 되어진 일, 환경적인 거 다시 스타디하고 교제합니다. 같이 사는 겁니다.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사는 방법 가르치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던 방법이었어요. 저는 그런 일들을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 앉아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성기시는 인천 하늘의 비전교회 목사님께서 그렇게 사신 모습을 보고 늘 말씀 안에서 태어나실 때 그 말씀 속에 몸으로 느껴져요. 사신 것을. 그리고 그렇게 섬기세요. 봤어요. 한 사람의 집사를 위해서, 한 사람의 사업가를 위해서 7년씩 같이 살면서 그 영혼과 가족들을 돌보시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걸 봤어요. 그걸 봤고 그 음성에서 나오는 말씀이야말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아, 제가 인생에 내 문제가 그거였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했고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그 증거를 가지고 오늘 이 선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업의 문제들이 해결됐고요. 이제 그 일이 있기 전에 가정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 여기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는 15년의 결혼 생활을 합니다. 만났을 때 너무나 행복했어요. 아가씨였고 이대병원의 간호사였습니다. 저는 이제 조다시 신발 사업을 하면서 각 전국 대리점들을 오픈하면서 브랜드 사업하고 있어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 뭐든지 하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만나서 우리 이쁜 아내 만나서 참 행복했어요. 남의 금전적인 거, 사업적인 거 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저 이대병원 앞에 집을 산다 그러면 집을 그냥 슈퍼에 가서 그냥 과자 한 봉지 살 정도로 그 정도로 생각할 정도였어요. 아, 그럼 직장에 가까운데 바로 정면이면 좋겠네. 정면 딱 둘러보니까 아파트 한 대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자. 그날 바로 계약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정적으로 궁핍함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노약층에 딱 해서 문 딱 여니까 한강 다 보이고 저녁에 야경 보이니까 누워서 과일 넣고 서로 앉아서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상 행복이 없어, 그지? 서로 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5년, 7년 정도 되니까 사업이 돈이 쌓이고 사람에 대한 기대가, 가정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일터에 딱 현장에 나가면 사람들에서 열매를 찾고 싶어 해집니다. 이제는 그 마음이 기대로 갑니다. 이제는 밖에서도 내가 알고 있고 정직한 사람한테 투자하면 그렇게 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서 사람한테 투자하고 직원들한테 투자하면서 이제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자본이 있는 만큼 던집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믿으면 다 주는 사람이야. 당신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총명이 있습니다. 내가 투자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합시다. 그리고 제가 먼저 툭 던져요.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미 가진 자였고 또 무엇을 만들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몇 억이 필요합니까? 자, 내가 넣고 이렇게 그럼 이런 방법으로 해주세요. 내가 소프트웨어적인 것, 운영 방법, 경영 방법 이런 것은 내가 준비 다 됐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채우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 그냥 열어주고 맡깁니다. 그리고 회사도 마찬가지로 회사 안에서 직원들 훌륭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철저하게 그냥 막 신입사원한테 경영을 가르쳐요. 그걸 가르치는 사장이 없을 것이니까 그걸 가르치는 이 오픈마인드 사장은 존경하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표로
모든 직원들이 오면 다 가르칩니다. 디자이너를 들어오면 디자이너 옆에 서서 하나 다 가르칩니다. 디자이너가 10년 동안 배워야 될 것, 1년이면 10년 경력이 쌓여버려요. 나가면 최고 대우 받아요. 회사 안에서 과장급 이상이 나가면 자기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경영을 가르쳐요. 그러면 거기서 얻는 것이 무엇겠어요? 저는 보람을 얻고 싶었어요. 보람을 얻고 싶었어요. 집에는 가정은 행복했고요. 사회에 나가서도 회사에서도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정말 세상이 보기에 있죠. 가장 정부가 상을 줘야 될 그런 환경 속에서 생활했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행했고 그랬던 그 환경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그 안에 제 입장에서 보는 시각에 보이지 않는 환경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마음과 환경을 줬던 사람들이 그 주었던 돈을 그 환경을 그것을 다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서 하나씩 빼먹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가리우기 시작했어요.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다시 수정해서 해야 되는데 가리우는 것 때문에 하나 가리우니까 두 번째 더 가리우게 되고 세 번째 가리우게 돼서 그 구멍이 상상도 못하는 확산이 돼서 회사들 어느 날 전체 현금만 가진 회사가 알거지가 되게 그 단계까지 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환경 속에 저희 아내의 중심이 있었고 가정은 철옹성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가정은 회사하고 관계없었어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컴퓨터를 조정할 수 있는 마스터 키를 딱 맡겨놓고 그러니까 누가 건들 수 없어요. 컴퓨터로 다 전산 관리되고 은행의 장부로 또 서류로 2중, 3중으로 전부 정리가 됐습니다. 저는 중국과 제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에 그렇게 일을 하고 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확인만 하면 됐어요. 수치상으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황당하게 일어났는데 도무지 이 세상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회사는 모든 제품을 돈을 줘서 현금으로 다 쌓아놓은 거예요. 수십억을 쌓아놓고 또 외상을 줘서 돈만 수금하면 돼요. 회사 안에 은행에 돈도 펀드부터 시작해서 다 돈도 넣어놓고 그렇게 해서 회사를 운영했어요. 회사가 지진이 나거나 천재지변이 나지 않는 이상은 문 닫을 이유가 없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가정은 어때요? 집이 있고 가정의 노후자금으로 해서 이제는 내가 50살 넘어서 이제 이제 사회사업을 하겠다. 사회사업을 해야겠다. 요건 내 거니까 내 인생의 노후부터 시작해서 다 정리해놨어요. 돈까지. 그런데 뭘 터질 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터져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다면 너무 깊고 시간이 있어서 상상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는 방법은 그때 알았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 마음의 상실감과 그 배신감은 인생을 포기할 단계까지 정말 너무나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그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가두셨습니다. 그 환경을 가두시고 3년을 너무 억울해서 전부 검찰 신고, 국제성 신고하고 나서 제 손으로 다 신고했어요. 그러고 나서 신고하고 나서 조사를 받는데 3년 동안 행해졌던 것 3년, 아니 한 5년은 나온 것 같아요. 요거 하나 나와서 이제 여기 이제 또 요거 나오면 또 그때 생각이 나서 막 속에서 이 비참해지고 그러면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그 상태가 되니까 아내가 그 사랑했던 아내가 그 마스터키와 그들과 동조가 됐어요. 그들과 하나 된 걸 알았어요. 아내는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내는 내 마음을 내가 직원을 사랑하고 또 회사를 사랑하고 재투자하는 그런 마음을 안 다치게 하려고 그들에게 내 몰래 인정해주고 내 몰래 돈을 메꿔주고 했던 것이 커져서 그 전체 살림을 거덜내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사용을 했어요. 아내는 자기는 억울한 거예요. 돈을 빼낸 것도 없고 자기는 나를 위해서 내가 아파할까봐 감춘 것뿐이었는데 그 아내는 우리가 사업하는 비즈니스 그게 1, 20억이 아니라 정말 상상도 못한 금액을 그랬을 때 그리고 그 아내가 잘못이 없다 했을 때 저는 아내도 잃었고 회사도 다 잃었어요. 그때는 아내가 왼수 같았어요. 아내가 그 뒤부터는 아무나 할 말이 없었어요. 말을 하면 거짓말이고 말하면 좀 그래서 좀 참아보면 또 조사 한번 갔다 오면 막 거짓말한 게 그냥 너무너무 또 나오고 오늘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 죽이고 싶다니까요. 거짓말 한 번 했으면 잊었는데 그것이 또 나오고 또 발견되고 또 나오고 그래서 또 물으면 또 거짓말하고 또 발견돼서 물으면 또 거짓말하는데 정말 왼수 같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활을, 그 환경에 접어들면서 이제 이 땅에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 나라에 가고 싶어요. 저 그냥 여기서 데려가 주세요. 한강에서 목 놓아버렸어요. 차 안에서 통곡을 하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술 먹고, 그리고 인생에 그냥 집에 들어가기 싫은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세상적으로 비참하게 갈 수도 없고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 흑암 속에 거닐 때 하나님께서 이 제품을 통해서 이 제품 안에 이걸 외국에 나가버릴까? 아내하고 이혼을 할까? 외국에 나가서 안 보이는 데 갈까? 데려낼 생각도 하고 양가 집안 어른들까지 다 오케이, 너무 잘못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처분만 바라는 그런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겠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예전에 그랬을 때 다른 생활을 하거나 다른 환경에 가서도 해결이 없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혼자 되게 하셔서 너무나 비참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하셨고 그 안에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일에 대해서 동경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그냥 이 환경에 머물자. 이 환경 안에서 기다리자. 그러면서 희망 없는 시간으로 꾸준히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지금 이 제품을 만들고 이 제품을 만지도록 그냥 거의 시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제품을 만들고 있었어요. 누가 와도 감각이 없어요. 누가 와도 웃어도 울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마음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집에 들어가도 감각이 없어요. 이사를 한다고 이사를 하는데요. 쳐다보지도 않고 이사한다는 얘기도 기막아버리고 그냥 이사를 했는가 보다 주소만 줘. 그냥 주소 오면 그날 퇴근한 날 덜레 주소 따라가가지고 그날 그냥 가서 짐이 어디 옮겨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누워서 잤어요. 이사 잘했냐? 누를 것도 없어요. 아무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 정도 생활했을 때 그렇게 어려운 단계, 비참한 단계까지 가정이 파괴된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럴 때 이 제품을 주셨고 이 제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제품이 몸이 변화되는 그 과정에 그 증거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희망이 여기 있구나. 또 그것을 쫓아서 5년을 쫓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 3년 전에 이영재 목사님을 만나고 이제 1년 반 전부터 이 영적 싸움에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됐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아내에게 행했던 것이 아내가 아니라 아내 안에 있던 마귀였구나. 사탄이었구나. 아내에게 행했던 것이 아내 자신이 아니었구나. 아내에게 들어온 건 귀신이었고 나쁜 놈이었고 아주 저주를 이를 갈아 싸가 마실 그런 나쁜 놈이었구나. 징글징글하게 이가 갈렸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고 아내에게 흘려왔던 것이 어머님과 부모님의 양부모님의 그 모습이 그대로 들어와서 연약함으로 그의 나태함으로 그걸 사로잡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뒤부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아내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이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아내가 아니었어요. 내 아내가 나에게 데려간 건 아내가 아니었어요. 나하고 다투고 불화가 생기는 건 아내가 아니었고 남편이 아니었다니. 그 안에 있는 사탄이었어요. 그 부모로부터 그 조상으로 흘러내려와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의 인격인 것처럼 속이고 그 안에 들어와서 그를 주장하고 그를 행동하게 한 것이었어요. 마귀였어요. 그걸 아는 순간 그 미움이 없어졌어요. 그 미움이 사라져버렸어요. 내가 아내가 그런 속은 자였구나. 나도 속았구나.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내 부모님과 내 아픔이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내 아내를 만났을 때 내 아버님께서 가졌던 음란한 영이 내게 들어와서 그것이 역사에서 아내를 만나겠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알았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그 아픔과 피해를 하면서 시골에 내려가서 몇 분의 아내를 이렇게 바꾸면서 그렇게 했는지 그걸 알았어요. 그게 나는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도 싫었으면서도 내 안에 본질적으로 들어왔던 것을 저는 인정해야만 됐어요. 그래서 그것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어머님이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저 났다고 이 대문에 고추 걸어놓고 거의 숲 걸어놓고 그리고 절에 오면 중 오면 항상 시주하고 또 그리고 저희 누님들이나 또 아버님이 돌아가신 곳에도 누님들이 가서 제 이름 써서 딱 사당에 모셔놓고 아니 저하고는 관계없지만 저희 부모님들이 그런 일들을 너무나 했던 것이 기억이 안 나요. 내 입술에서 너희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저 전라도요 지리산요 무슨 절 저는 입술에 이렇게 달고 살아요. 아니 그냥 전라도 무슨
주소만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어디 지명을 대는데 그 지명이 대부분 우상을 찬양하는 지명들을 대요. 동짓날 어때요? 팥죽 오늘 팥죽 안 했어? 그리스도인 믿더라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팥죽 안 했어? 그건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였어요. 우리가 이번에 숭례문 할 때 어때요? 상냥식 했죠. 국가적으로. 그걸 보면서 어때요? 귀신을 부르는 행위를 했죠. 너무너무 그런 것들이 내 환경 안에 아예 체질적으로 나를 묶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얘들이 하나님 앞에 송사하는구나. 하나님, 쟤는 내 종입니다. 걔는 자기 스스로 나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걸 몰랐어요.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고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구나. 내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어서 그랬구나.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믿음으로 싸웠는데 아무리 선하게 살려도 안 되더라고요. 23살 때 예수님을 믿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오더란 얘기죠.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면, 정말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라면, 우리 늘 목사님 하시면 그런 하나님이라 너 믿지 마! 너 믿지 마! 그런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을 그 깊게 임재하심 속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알고 나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제 그것들과 싸우기 시작하니까 바로 아내가 변하고 저희 자녀들이 변하기 시작해서 2개월 만에 가정은 순식간에 폭풍 속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뒤부터 이제는 보이는 것이 마귀를 정체를 하니까 이것도 마귀 저것도 마귀. 이제 뭐 비즈니스가 뭐고 가는 데마다 마귀가 보이니까 안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안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오고 가는 곳에 모든 것을 이제 그렇게 보이고 또 그렇게 보고자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네가 그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확증해 주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옵니다. 이렇게 가정의 변화를 봤습니다. 그 가정의 변화가 오기까지는 진정한 회개가 뭔지 몰랐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 회개하라. 우리는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또 부모와 그 조상과 할아버지 할머니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를 갖고 그 유전인자로 가져왔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인정합니다. 거기에 회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해서 더 깊은 회개, 우리 안에서 죄가 들어와 있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8장에 이 스데반이 회중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이 광야 교회에서 연단을 받았고 이 고백에 글이 나옵니다. 광야는 교회 생활이었어요. 현재 우리의 교회 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몸은 여전히 애굽의 종살이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들의 소망은 가나안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에요. 그 소망을 가진답니다. 그런데 몸은 아직 애굽에 종사했던 그 몸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영에 대한 회개는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는데 혼에 대한 결속되어 있는 그 몸의 체질과 그 회개들을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이 묶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끊고 싸우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아무리 선을 행하고자 하나 사탄이 그것을 주장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선을 악으로 자신의 열매로 가라지로 쪼아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실망하고 낙담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회개가 어디까지? 배옷을 입고, 배옷은 뭡니까? 나는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배옷은 죽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내 자신이 죽었다. 내 육신에 난 것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영은 영에서 난 것이 너희를 살리니.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아담으로 나왔던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내가 부인하고 죽었다고 부인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부인해서 이제 이것은 죽어 이제 제외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몸은 죽었습니다. 죄는 어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내 인생은 나그네요. 이방인. 그것을 가슴 깊숙이 알아야 되는데 이 단어 외우는데 가슴 깊숙이 안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죄와 사탄이 얼마만큼 많이 들어와 있어서 나를 해쳤고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해쳐졌는지 봐야지만 이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갖다 드려도 오늘 들어도 여러분이 가정 안에 내 자녀 안에 내 안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진정으로 회개가 될 것이에요. 그때 회개하고 끊어낼 때마다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 끊어낼 때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씩 확장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을 인정할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내 자신한테 우리가 회개하십시오 하면요 내 자신한테 욕을 못합니다. 이 악한 마귀 사탄 내 자신한테 이렇게 조용히 음성을 해보세요. 너 악한 마귀 사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너 가증한 너 가난한 영과 질병의 영과 음란과 시기와 태통과 분란을 조장하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너는 내게서 떠나갈지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진정 가슴으로 울어서 내 안에 인격에 대해서 저주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사탄은 우리 인격 자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나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것이 납니다. 이 안에 나의 잘못을 하게 하고 마귀의 행동을 하게 하고 시기와 불만과 다툼과 남을 판단하고 분리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손님이에요. 내가 알게 모르게 그가 나를 속여서 들어와서 이 안에 앉아있는 손님입니다. 더러운 놈이고 가증한 놈이고 속이는 자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분리가 돼요. 찢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과 마귀에 들어와 있는 자리와 우리 안에서 명확히 분리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인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격에 대해서 회개하고 욕하고 저주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마귀가 속이는 것은 가장 속이는 건 그거였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 대해서 강하게 저주할 수 없고 강하게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마귀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한다. 그 행한 건 뭡니까? 불신. 뭔 얘기하면 아닌 것 같아.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대부분 아닌 것 같아 얘기하는 사람은 10개를 갖다 놔도 교만, 반항, 거역, 분노, 혈기, 다툼, 고집, 두려움. 우리가 전도 해야 되는 거 알면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해도 안 될 거야. 불신하게 합니다. 내 안에 마귀는 내 자신 안에서 내 인격처럼 행동합니다. 내 영혼에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것은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나에게 들어온 가증한 놈이고 속이는 자고 손님입니다. 어때요? 그 손님은 언제 들어왔습니까? 하와가 마귀의 그 사탄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럴까 하노라 했을 때 그가 문을 열어서 그래 하고 받아들였죠. 그가 문을 열어서 받아들였습니다. 영은 우리가 열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도 우리가 열어서 들어오십시오 해야지 그 영이 충만케 들어올 뿐만 아니라 마귀의 영도 우리가 열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은 위대한 자입니다. 영들이 영의 신,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 우리 몸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때 들어와서 주장하고 그것들이 그때부터 자기의 영역을 만들고 했던 것이 이러한 일들이에요. 이제는 들어와 있는 손님의 마귀를 이제 이런 것들이 마귀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쫓아내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싸워야 돼요. 하나하나 찾아내서 회개를 어디까지요? 회개는 돌이키다 뜻 아닙니까? 왜 언제부터요? 아담 그때부터 들어왔던 마귀의 영을 찾아내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어머님부터 내 할아버지까지 최대한 3대까지 될 수 있는 대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찾아내서 하나씩 그가 나 몰래 들어왔고 내 부모의 영향으로 들어왔던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계약을 해지하고 파시하니 너희는 내 앞에서 떠나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노라. 이 선포들이 나가줘야 됩니다. 이 선포들이 나갈 때마다 마귀는 하나씩 잘라나갑니다. 마귀는 힘이 없습니다. 마귀의 성은 모래성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분이 가진 권세의 능력은 명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원수들이 우리 안에 진정한 우리 회개는 이러한 것을 알고 인지하는 것이었어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마귀를 싸움의 대상으로 완전히 분리시키면 싸워집니다. 그때부터는 마귀란 놈이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저주스럽고 저렇게 행하는 것, 저 사람한테 행하는 게 마귀예요. 저는 또 저 인생을 사기치는구나. 저 더러운 놈. 저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너 마귀는 그 영혼에서 떠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너희 그 영혼과 그 가족과 그의 아들과 딸과 그의 부모로부터 너희는 떠나가지라. 이 기도가 그때 나가는 겁니다.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안 보고 예수님 글을 그 집사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 집사님 교회 잘 나오게 해주세요. 선생님 그 집사님 그걸 일이 어려운데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왜 그 훼손됐는지 그 영들을 보고 그대로 화살을 쏴서 그 영의 머리에 관역에 맞춘 것입니다.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한 공중의 권세가 가진 마귀니라. 너희가 허공을 치는 주먹질을 하지 말고 그 환경에 대해서 직접 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 큰일에 행했던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까지 고백한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원치 아니한 것을 행하는 것은 그것이 죄요 사탄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그 안에 죄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그가 끊임없이 싸운 것이 그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싸운 것이 끊임없이 싸운 것이 그거였어요. 그가 대단한 일을 계획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 아니었어요. 그가 끊임없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것과 싸운 것을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에베소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낸 것이 전부 여기 기초 위에서 보내진 것입니다. 그가 했던 모든 믿음의 저희의 서신들은 여기에서 시작됐어요.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는 죄의 마음으로 나를 사로잡아온 것을 보는구나.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수 없구나. 그것은 죄의 법이었구나. 사탄의 영향력이었구나. 끊임없이 싸웁니다. 내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 이것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그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것과 싸울 때 성령님께서 싸워서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고 내 육신을 드리고 내 영과 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주고 그 나라가 이 안에서 더 확장될 때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고 아시아와 소아시아의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음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동일하게 아침에 8시에 일어나고 저녁에 10시까지 일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도 잠을 자야 됐고 우리와 동일한 24시간을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가 날아다니고 환경을 넘어서 일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함께 공존하는 것에 내가 그것을 보면서 싸우는 것이었어요. 그 안에 나타나고 보이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안에 그것만 했을 때 내 안에서 열리는 확장된 하나님 나라가 시간과 공부 안에 넘어서 성령님께서 그 환경에 역사하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가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내 죄와 불법을 내 안에서 쫓아내는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가 선포되는 것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마귀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불러들이고 쫓아내는 싸움을 합니다. 가난의 영은 내게서 떠나가야 됩니다. 네. 부유의 영이여 저와 우리 가정에 임하옵소서. 아멘. 네. 떠나오라고 불러들이고 이제 이것을 하게 됩니다. 아침마다 합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1시간 이 시간들이 끝나면 여러분에게 이것을 나눠주고 같이 해볼 것입니다. 슬픔의 영이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슬픔의 영은 떠날지어다. 기쁨의 영이여 나와 내 가정에 임하옵소서. 아멘. 아멘. 가족들에게 이거 했을 때 우린 강해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다져집니다. 우리 말에 권세가 심어집니다. 이렇듯 나와 마귀의 관계는 어느 곳에 시작되어 들어왔는지 찾아내서 마귀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계약은 파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했던 나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불러들이고 마귀를 떠나게 하는 선포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만물의 권세하에 전인이 내 앞에서 쓰러질 것이며 만인이 내 앞에서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나는 하늘의 권세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선포의 영들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믿음 앞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이 회개의 단계만큼 우리의 믿음과 열매는 나타납니다.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이 회개의 단계만큼 믿음과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그분께 맡겨, 그분께 사실 거예요. 절대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영적으로 싸울 때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이 일하시길 원하셔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란 고작 제 안에 있는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끝없이 내게 나타난 환경들을 하나씩 찾아내면서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 안에서 제가 그렇게 행했군요. 제가 뿌려놓은 것이야 가려지고 그것이 죄였군요. 사탄이었군요. 오늘 또 그것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파시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제게 찾아가서 저 안에서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저의 호흡과 아버지 저의 눈과 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환영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선포할 때마다 그 환경에서 역사했고 그것을 주장했던 마귀의 환경은 깨어지고 파쇄됩니다. 분명히 깨어지고 파쇄됩니다. 그 열매가 있죠. 눈으로 보게 됩니다. 살아서 환경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심을 절대 부인치 못하도록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내 열심으로 하죠. 그런 단계가 있어요. 믿음 안에서. 그런데 그런 단계는 절대 오래 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열심으로 하는 것은 내가 처음에 믿음을 가지면 하려는 것은 굉장히 기쁜 것이고 좋아요. 그런데 하려는 것은 내 안에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상처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은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행위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를 잘 보면 그렇습니다. 로마서에는 율법의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삽비라 아다니아가 그 헌금을 드렸을 때, 자신의 소유를 드렸을 때 그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죽임을 당했는지 정말 그 안에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였어요. 그는 이 땅의 욕심을 위해서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 더러지, 버려지와 금수의 형상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그는 율법의 행위에서 자신을 증명하라 했습니다. 율법은 곧 죄요,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건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헌금이 율법의 행위나 세상의 대가의 기도의 열매로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율법의 정죄 안에 절대 그건 죽음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교회를 분리와 혼란시키는 그러한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는 그 열매로 연약함으로 잡게 되고 그 행위로 붙들게 되는 그 열쇠가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구원의 회개, 아담의 죄와 자신의 죄, 본질적으로 제가 아담으로 또 DNA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제는 그것을 인지한 사람들, 인지한 성도들이 이제 어린아이로서 들어오면 교회에 이제 왔다 갔다 잘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어린이들이 잘하죠. 어린이들 오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리고 설명을 하고 다 하면 어린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뭔지는 모릅니다. 그건 어린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그것만으로 어린이는 그 많은 죄가 부모의 죄가 있지만 자신들이 싸우는 죄가 약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 40대, 50대 넘어가면 부모로부터 묻은 죄 이외에 내 행위의 죄와 내 생각의 죄와 내 마음의 죄는 겹겹이 쌓여서 정말 상상할 수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어린아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왔을 때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줍니다. 이 복음 당연히 전합니다. 그래서 그가 위로받고 상처받는 것이 없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면 안 됩니다. 그 상태로 1년이고 5년이고 가면 안 됩니다. 죽음입니다. 굳어져 버려요. 그때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 뒤에 2차적인 단계로 그런 분이 오시면 1차적인 데로 왔다면 바로 내면적 회개.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당신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당신 자녀와 당신이 일하는 환경 속에 그 상처를 어떻게 줬는지 그 구체적인 내면적 회개로 들어가주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가 교회를 위해서 여기 식당에 가서 또 여성분들은 봉사할 수도 있고 또 어린이를 뭔가 가르치려고 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봉사 열매가 나옵니다. 그 뒤에 이제 내 부모의 죄와 내 조상의 죄로부터 내가 꽁꽁 내가 알게 모르게 들어왔던 그 모든 것이 나를 묶고 있어서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고 내가 선한 행동을 해도 그 열매가 가라지가 나오는 것이 왜 그런지
이제 그것을 알게 되면 정말 이 처절한 이 회개가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는 열매가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하고 파쇄된 곳에 내 자녀가 변하고 내 남편이 변합니다. 교회에 나로부터 시작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있는데 어느 사람이 나와 같이 돌파가 일어나요. 그는 그렇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회개합니다. 그런 성령의 열매가 내 주변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믿음을 넘어서 이제 부르심과 소명을 받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이제 당신을 오중사역 5손가락의 직임으로 인해서 당신에게 예언의 은사가 주어졌는지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치료할 것인지 아니면 당신은 사도적 인사로서 많은 나라에 가겠는지 열방의 재물을 모으는 자인지 아니면 너희가 사람을 세우는 자인지 치료하는 역사를 가졌는지 말씀을 사역하는 교사와 직분의 목사의 직분을 가졌는지 그런 예언적 은사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둬지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연약했거든요. 그냥 편하게 그렇게 아주 일반적인 사람이었어요. 도무지 교회에서 그냥 방해 안 했으면 좋겠었어요.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2012년 2월 이 마귀하고 싸우면서 이제 마귀를 보면서 자기 안에 마귀하고 싸워서 자기 안에 숨어있는 마귀를 빼내버렸습니다. 그때 이 가슴에 통증이 얼마나 컸는지 귀신하고 3시간 싸웠어요. 제 안에 직접 자기 안에 있는 귀신하고 뜯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축사하는 사역자분들하고 그 방이 4사람이 잡고 그래도 3시간을 싸웠대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빼나가버리고 예수님을 성령의 검을 받고 이제 은사가 드러나서 나가는데 이제 사역자입니다. 1년 만에 사역자로 되었어요. 상담해 보십시오. 아내는 자기가 아프고 여린 만큼 어머님들의 마음, 여자들의 마음, 연약한 자들을 딱 만나면 딱 찰싹궁 할 거예요. 찰싹궁. 자기가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니까 그런 사람이 붙으면 찰싹궁합이 돼서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위로해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언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내는 많은 사람을 위로해 줄 것이다. 너는 많은 사람을 위로해 줄 것이다. 사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 있고 사역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 있습니다. 그 귀한 가치를 하나님께 다 심어놓으셨습니다. 누구는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약한 자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너희가 부유한 자를 택하지 아니하고 지혜 없는 자를 택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그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는 것은 외람되게도 회장님이나 사장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졌어요. 그 가진 만큼 벽이 두터워요. 그걸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내려놓으면 그만큼 강한데 그 안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보셨던 것처럼 오직 충성된 자, 내가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이 마귀였군요. 사탄이었군요. 내가 그걸 몰랐는데 오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나는 내려놓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복음에 합당한 자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명함 있고 조금 전에 롯데그룹 그 회장 비서 만나고 왔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것이 잠깐 있다고 옵니다. 이곳이 관심 있고요. 앞으로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람이 복음의 말씀에 안 쓰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SK의 실장님이 부르면 이쪽 가요. 여기는 그냥 나중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의 관심은 그곳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눈과 귀가 어디에 있는지 저희가 그 눈과 귀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민족적 회개와 이것이 일어나면 그 도시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나라 안에 그 민족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열립니다. 그럼 문을 여는 자 오늘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오늘 그 믿음의 결과의 열매를 가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신체균형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이 제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제품은 저희에게 훈련되지만 이 제품이 아니라도 저희는 이제 나가서 어떤 아이템을 통해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일반 제품보다 너무나 정밀하게 이 제품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사람의 마음을 읽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이 세상에 많은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장비의 성능이나 또는 제품의 효능이나 그것을 넘어서 이 과정 안에서 설명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문을 여는 그 기능으로서 그 관계의 도구로서는 최고의 제품을 주셨어요. 저는 이 제품을 30년을 해왔습니다. 30년을 하는 동안 이 제품을 통해서 수익을 가진 모든 것들을 재투자했어요. 어떤데요? 신발 쪽에 재투자를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 유통, 엔터테인먼트 그런 모든 것이 재투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물류산업의 혁명을 가져왔고 국제 물류산업의 모든 꽃이 된 그러한 모든 정책적인 일에도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사용하셨고 그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유통되는 모든 물질에 대한 특성을 알게 하셨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인정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과 이 안에서 철저하게 훈련되어졌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오늘 또 확인하고 내일 또 확인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신발로 개발했습니다. 몸이 변형이 일어나고 의료적인 효과가 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희가 개발할 때는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이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 도표도 만들고 이 프로그램도 만들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고 개발했어요. 그런데 개발하고 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야, 이건 이렇게 쓸 것이다. 옛날에는 몰랐어요. 열심히 있는 돈 다 털어서있죠. 돈 벌기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절대 요거 딱 돼서 이제 하려고 그러면 더 좋은 거 딱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잠깐 스톱해라. 네가 이걸 하면 진짜 더 크게 될 것이다. 이 비전을 보여주시니까 사업가 같아요. 지금 안 열죠. 사업가라면. 그리고 이만큼 갈 돈이 있어요. 당연히 이거 안 엽니다. 사업가는. 이거 딱 닫아놓고 이제 그러면 요거 열어서 열면 세상을 장악하겠다. 그러고 나서 또 딱 요만큼 와서 인제는 됐다. 만들어졌다. 딱 하려고 그러면 어느 큰 단체나 기업이나 또 정부가 와서 야, 요 제도로서 요걸 하면 정말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한테 없거든요. 요거 또 하는 동안 또 기다려야 되겠어요. 그렇게 기다린 게 5년을 기다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영적인 것과 가정과 환경을 바꾸고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인 줄 알았어요. 아,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었구나. 그 뒤에는 예전에는 대리점이나 사업을 하는데 돈을 싸들고 오는 계약서 무수히 많습니다. 1000억, 280억, 160억 뭐 한 사업만 해도 이 돈 줄 테니까 우리 사업권 계약하자.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도 계약서 많습니다. 너 절대 이제는 그런 일들이 그런 방법으로는 그때는 다루시는 단계로 쓰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세우는 도구로 그 일로만 쓰게 하셨어요. 그들이 세워지면 그들 안에 이것을 통해서 관계를 맺게 하고 그들 안에 이제 바다의 풍부가 들어오면 동서남북의 재물이 그들에 담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제품은 생명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유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생명에는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게 되어 있어요. 나라가 변하고 경제가 변하고 우리 사람의 생명만큼 관심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생명에 관계된 제품이고 생명에 관계될 뿐만 아니라 생명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우리 몸은 36억만 개의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혈관이 열리고 확장되면 그 안에 공급이 영양분이 공급되면 지금 현재 질병들은 발생하지 그 확률이 상상도 못하는 수치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회복도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그걸 하기 위한 모든 도구가 필요하고 모든 진단과 의료기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술, 그것에 대한 열 수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놓으셨어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경제나 과학이나 의료나 그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환경이 열리는데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것으로 그리고 진리를 소유한 자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구나 가져갈 수 있고 누구나 갖게 뜰 수 있다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일로 사용되지 않았었어요. 우리 장로님은 엔지니어시죠? 사업가시잖아요. 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이템을 보면 저 아이템은 얼마나 사업성 있겠다 다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걸 설명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 짤막하게 이 사업 확장과 이런 것들을 설명할 텐데 이 진리를 소유한 자의 것이란 무슨 얘기냐면 사업을 보면 내가 이 사람하고 계약해서 나도 판권을 가지면 바로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템들은
그 유통 질서 안에서 사람의 관계로만 이어집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우리가 이 의료에서 동일한 의사인데 명의가 있고 일반 의료진이 있어요. 명의라면 그 사람은 똑같은 치료 행위를 하는데도 효과가 더 나타나요. 그러면 그쪽으로 모이죠. 그쪽으로 모입니다. 그러면 그건 그만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것이에요. 그 한 사람 이상 확장이 안 돼요. 한계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진리는 우리가 믿음이 성경에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누구나 다 봅니다. 누구나 보는데 이 성경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나가는 것은 그 성경 안에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열리는 만큼 증거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진리를 가진 자에게서 그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이 아이템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가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효과는 다 볼 수 있는데 그 깊이는 다 못 가져가요. 이것을 만지고 내가 섬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 그 증거와 영광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저희가 이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너무 사업을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과 아이템은 보도 듣도 못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능력이 선포된 거랑 똑같습니다. 그룹 사이에 갖다 줘도 그들이 이 영광을 보고 이 프로그램을 다 가져도 그들한테 그 영광 안 나타나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하는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배우고 내가 그걸 배워서 그것이 씨앗이 뿌리고 뿌려진 씨앗이 이제 계속 관리하고 섬기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그 열매가 나타났을 때 그 열매와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계를 무시하고 내가 열매를 받기 위해서 이거 좋아! 그리고 하거나 아니면 이 제품을 생략하고 어떤 행위를 할 때 절대 이 증거가 열매가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거나 또 세상 욕심으로 땅의 것으로 하는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합니다. 첫째. 그것이 그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열매를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된 사람들은 그 안에 훈련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로 그것이 훈련되어져야지 그 인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성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열매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가 이 환경에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열매가 어떻게 되고 성경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 그걸 삶 속으로 보기 때문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된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열방의 재물과 일터에서 관계를 통해서 그의 가진 모든 소유와 풍부한 재물과 그 환경들이 그에게 부어주고 관계를 만들어내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 죽을 사람을 치유하면 그의 재산을 다 내는 사람 많습니다. 다 준 사람 많습니다. 생명은 아깝지 않습니다. 이건 생명을 다룹니다. 상상도 못하는 생명을 다룹니다. 이것이 오는 신뢰는 정말 굉장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한테 많이 사용되어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의 몸이 좋아지는 것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진 모든 소유를 사기를 쳐버려요. 그런 과정을 다 겪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지어지니까 그 깊이도 안 들어갔는데 이 효과로 해서 당장 한두 가지 좋아지니까 그 사람이 마음을 열었잖아요. 가서 나 필요한데 2천만 원 빌려주세요. 아니 다 빌린다니까요. 내 생명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요. 너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의 네트워크나 다단계나 너무나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소비하고 내 관계없이 대내 인생을 살아서 그 열매만 따먹으려는 그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는 너무 많은 환경이 있습니다. 이거 펼치면 전부 다 가져가려고 해요. 전부 다. 이 자리에서 힘이 300% 씌어지고 몸이 그렇게 되면 계단 올라가면 여기서 보고 있는데 그걸 이용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가져가면 전부 해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결과 그들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그런 회사에 가서 30분만 얘기하면 다 나달랍니다. 이거 다 거쳐갖고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어요. 다 보게 하셨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끌어올릴지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할지 이제 보게 하시고 그들 것들도 정리를 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싸워가면 이러한 제품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서는 향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빛이 영광이 흘러나갑니다. 이것을 듣고 만지고 교제하는 곳에서 얼굴이 변합니다. 1대1로 마주 앉아서 직면해서 자녀의 문제와 그리고 남편의 문제와 내게 가슴 깊은 곳에 묻어있는 그 아픔들을 얘기하면서 교제하면 2~3시간 얘기하면 얼굴이 변합니다. 얼굴에 피부가 변하고 자기 얼굴의 모습이 변합니다. 형체가 변해요. 그렇게 우리의 음성과 향기는 삶을 어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서 있는 장소가 빛으로 빛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볼 때 그가 그 장소를 밝힙니다. 그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시간과 인내가. 저희가 직장에서 그 직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제발 너는 아침에 출근하면 일개표 쓰고 하루에 어버이집 써. 그러면 내가 회사를 위한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해야지 네가 발전해. 너 팀장이잖아, 팀장. 그래야지 너 밑에 신입사원들 들어오면 너 어떻게 관리할래? 그리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시켜야 내가 중국에 가도 미국에 가도 그냥 웹하드 올려놓으면 나 보면서 네가 일을 잘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 너도 그래야 되지. 그지? 너는 V2로 빨리 승진해야 돼. 내 밑에 많은 사람 들어올 거야. 해.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이거 하면 그냥 내가 그냥 코피 뜰려서 따라가는 것 같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그리고 또 좀 있다가 또 조용히 불려서 이제 마음이 좋아진 것 같으면 또 얘기해. 얘 3일 따라가면 또 안 해요.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3번 얘기하면 사장님 나쁜 사람. 왜 사장님은 그냥 나 잘하는데 왜 귀찮게 하냐고. 우리가 그렇게 그를 세워서 팀장으로 승진시키려고 해도 그것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 관계로 끊임없이 투자하고 또 그가 뭐가 불편하다면 컴퓨터를 사주고 최고 사양을 사주고 네가 이것을 배워라. 이거 배우면 내 것이다. 내 것. 다른 회사가면 너는 여기에서 과장하고 있으면 너는 거기에 가면 이사급 배워받아. 그러니까 이거 배워. 나를 위한 거 아니다. 내가 오늘 배웠더라도 제발 내일 나가라. 주로다네요. 고맙다 소리 안 합니다. 귀찮은 거예요. 이런 사장은 왜 나 귀찮게 시켜 이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1대1 관계로 이제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들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모를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 어두움을 알았고 사탄을 알았어요. 그 뒤에는 내가 내 안에서 흘러나가는 것이 뭔지 알았어요. 내가 직원들에게 한 게 내 상처로 인해서 내 안에 만족을 채우려는 거였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면 내 만족이 채워져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한 그 가치도 있죠. 내 인격을 가리우는 거예요. 내 죄의 모습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았어요. 내가 가라지를 뿌렸던 것을 알았어요. 미안했어요. 그게 이제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미안해서 죄송해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어요. 아버지, 제 방에서 사장실에서 들어가서 침대로 아버지하고 막 큰 소리로 막 나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일을 하든지 말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저희는 내려놓는 단계니까 빨리 내려놓는 단계니까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일 하나도 안 시켰어요. 그냥 하든지 말든지.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직원들의 입술에서 사장님이 변했대요. 사장님이 변했대요. 사장님이. 기가 막히죠? 네, 그렇게 많은 투자와 마음을 줘서 시간을 줘서도 그들의 입에서 그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고 제 자신 인정하고 싸웠더니 사장님이 변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얼굴이 또 변하고 사장님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성형수술보다는 교회 나가면 얼굴이 변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목요일만 기도 시간만 되고 말씀 시간만 되면 사탄이 막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매주마다 있으면 이건 믿지 않은 사람도 그것을 봤어요. 오늘 오늘 기도하는 날이지. 바로 그들 입에서 여기 와서 쓰면 하나님 안 믿으면 그게 이상할 것 같아. 여기는 뭔가 모르는데 지금 여기는 정말 다른 데하고는 너무 달라. 그 오래 살던 직원들이 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거제되고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복음 한마디 전한 적이 없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3개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들의 마음이 정말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직원들이 들어오면 이제 그렇게 보여요. 연약한 아가씨가 들어왔어요. 어느 날 같이 한의원에 그냥 종살이 하듯이 딛고 다니면서 목사님의 딸인데 이 젊은 아가씨 24살입니까? 24살의 아가씨가 있는데 너무 착해요. 어린아이 같아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 밑에 따라다니면서 그냥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봤는데 그 인격도 자기 자아도 없어요. 목사님의 딸인데 인격도 자아도 없어요. 부르심과 소명은 아예 몰라.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반주를 하는데 그래서 그를 인도에서 회사에 들어오게 하고 이제 그를 통해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회사 안에 들어오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는 곳이 오니까 이제 그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어린아이 속에 너무나 많은 부모의 그 상처가 너무너무 많아서 어렸을 때부터 아예 그냥 돌덩이 같이 되어버렸어요. 60, 70 이제 곧 인생을 포기한 어르신의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 젊은 처녀가 얼굴은 그렇게 어린이처럼 착하게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그가 행하는 걸 보면서 예전 같으면 너 왜 이거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얘기하지 않았니? 매일 저희가 하는 것은 그를 향해서 기도해 줄 뿐입니다. 그를 향해서 역사하고 있고 그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그 과정을 깨뜨리는 것뿐이었어요. 이제 그가 변합니다. 그게 변하기 시작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그 부모의 영향력이 커서 그 안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도망가 버렸어요. 영적으로 도망간 건 회사에서 입사 퇴사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영적으로는 도망가면 마귀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흔적도 없이 가버려요. 흔적도 없이. 순식간에 낚아채 가버려요. 회사에서는 퇴직하면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는데 영적으로 하면 도망가면 자기가 뭔 행동했는지도 모르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모습과 영광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탄 마귀가 정체를 드러내게 하고 빛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성령으로 사는 믿음,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지 눈에 보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나를 시험하게 오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연단 가운데서 내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판단이 안 되면 무조건 아멘도 그냥 푹 물속에 담그듯이 그냥 붕덩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뭔가 이해 안 되면 그래 하나님께서 뭔가 있을 거야. 왜? 지난번에 또 그렇게 해봤거든. 경험이 쌓였거든. 그러니까 뭔가 모르겠는데 빨리 얘기하셔요. 제가 지금 빨리 들어갈게요. 그냥 불 속에 있으면 이 안에 들어가면 내가 뭐 있는 줄 알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불을 여보 저 시험인 거 알고 가상적인 거 알아요. 저 들어갈게요. 주세요. 그냥 들어가거든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믿음 이제 하나님의 음성 세상의 것이 나를 훼손치 못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그룹사의 회장님들 또 아주 거대한 비즈니스의 어떤 아이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투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상상도 못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오는지 이제는 포기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오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왔는지 이제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과 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때에 온 사람인지 그 아이템 때문에 왔는데 그 사람의 때는 언제인지 그걸 분별하면서 관계를 보면서 이제 사역의 대상을 정하고 사역의 단계를 정하고 그들과 만나는 횟수를 조정하고 이러한 스케줄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경들을 따라서 사는입니다. 내 생각이 그 이상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내일의 계획들 보여주는 거 있으면 그렇게 스케줄만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 장소에 제가 가야 될지 누가 가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날까지 저는 오늘 하루 일에 아버지 동행하심 속에서 그 일에 전력을 다해서 아버지 말씀에 충실하겠습니다. 그 뒤는 아버지께서 해주실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이제 가면 보이고 그날 되면 하나님께서 정밀하게 맞추시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신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그 중간에 들어오는 것들을 또 감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건 사탄의 세력이 이 일들이 열리기 때문에 방해하는구나. 이건 사탄의 영향력을 주는 거였어.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자라가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믿음의 열매는 이렇게 도표로 표현해 봤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위에 있던 내용의 이 1단계선 교회 생활,
그리고 내면적 회개에서는 행위적 신앙이 나오고, 민족적 회개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유전적 회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이제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가서 싸우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 밑에 믿음 안에서 싸우면 열매는 나타납니다. 어린아이 있을 때 기도의 응답을 잘 들어주신다는 말 많이 들으시죠? 사실 그렇더라고요. 어린아이 있을 때 들어오면, 어린아이 있을 때는 애들이 좋든 싫든 애들이 원하는 거 그냥 갖다 주잖아요. 근데 애가 초등학교가 되고 중학교가 되면 가리잖아요. 우리도 부모님이 가리게 하고 딱딱하게 하고 그가 혼자 설 수 있도록 많이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린아이 믿음 때는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주라 해도 갑자기 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번 주니까 이제는 그게 습관이 돼서 자꾸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늘 저 재물도 필요하고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 하나가거든요. 사실 그건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것을 알게 하는 표였어요. 절대 그것이 하나님께서 네가 그걸로 내 육신과 네 환경을 위해서 그것에 뿌리 내려서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감사하고 은혜로 하나님의 내 귀에, 내 말에, 내 음성과 인도하심에 더 잘 따라가자. 내가 너를 사랑하니 그 사랑의 표를 내게 줬으니 이제 내가 내 손을 잡고 잘 가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그 말씀처럼 이제 그것에 한번 가보자.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내 말씀과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신령한 젖이 무엇인지 그것을 네가 알기를 원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져라. 이 은혜의 표였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오면 감사합니다. 그 열매가 좋아서 계속 열매를 원해버리면 끊임없이 교회 생활만 하게 되죠. 끊임없이.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 변하고 하나님의 전진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가는데 그가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원하지 않는 전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어느 날 부모에게 나쁜 말, 그 음성에 아주 험한 말을 달게 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자신도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마음과 전혀 다르게 갑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안에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땅의 것으로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 열매 밑에 보시면 재정의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열매라고 얘기를 하면 재정의 열매가 있고 영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열매는 권능과 능력이 있을 때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모형을 이 땅에 두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질서 안에 하나님을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인도하셨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하고 동일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이 직접 걸어가시면서 제발 나를 좀 봐라. 내가 너희를 몇천 년을 역사해도 너희가 그렇게 나를 보지 못하고 내 영적인 내 환상만 봤는데 이제는 내가 몸으로 와서 너희 앞에 직접 걸어갈 테니까 따라와라. 이렇게 안타까이 그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모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 정죄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모형 안에는 그를 위해서 내 상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도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에 어떻게 순종하고 하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이렇게 순종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채찍질해 주세요. 그가 나를 죽이든 살리든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믿음의 돌파, 그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가 마귀의 행위로 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그걸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하기로 돌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정치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해라는 말씀입니다. 너가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큰 것을 맡기겠느냐 말씀하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면하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는데 단순하게 그룹 미팅하면 자그마하게 이 단상이 삐뚤어지니 저것 삐뚤어지니 왜 자매는 그러고 왜 형제는 그러니 이 작은 것이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너무 극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순종이 얼마나 힘이 없고 나약한 것인지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제 믿음의 싸움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열매가 올 때, 이 육신적인 열매로 올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더 깊게 들어가는 믿음의 도구로서 열매 주면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부족한 것을 채우게 하셨군요.
그 열매를 통해서 이제 믿음의 성장 단계에서 끊임없이 이런 단계는 반복적으로 오게 됩니다. 이 도표는 한 사람한테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매 돌파마다 이 도표는 매 돌파마다 이렇게 관계됩니다. 열매가 나오면 이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게 주신 관계 속에서 이걸 누구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이 음성 속에 제가 더 나가기를 원합니까? 이 영적인 것으로 구별하고 그쪽에 들여지는 시간, 재정을 줬습니까? 그럼 그 시간 안에 제가 세상적인 것을 더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주셨군요. 세상 그 불의한 것을 중단하고 그 불의한 시간들을 채우는 열매로 주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 제가 누구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영적으로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때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분별하고 소리 없는 가운데 그 사람을 섬기는 시간과 경비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재정으로 세워질 때 그 사람은 다음 단계로 또 돌파합니다. 더 깊게 하나님 들어갑니다. 이건 일반 성도나 목회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목자들의 모습에서나 동일합니다. 재정, 건물과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은 동일합니다. 그럴 때 더 깊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인지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권능을 받기까지 살아갈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영적 열매가 열립니다. 그런 믿음으로 돌파될 때 그런 눈이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체질적으로 바뀐 사람들에게서는 영적 권능이 열리고 그가 선포되는 곳에 사탄의 장막이 무너집니다. 깨집니다. 파쇄됩니다. 그런 능력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 열매가 나와서 그가 자신과 동일한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에 자라가는 그 모습들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로 그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로 그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오늘 여기 우리 사랑하는 이종만 목사님 또한 김양원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 그런 열매들로서 그런 관계 속에서 새롭게 되고 배진수와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새롭게 된 열매들입니다. 그런 열매들이 곳곳에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선포되고 그들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그런 열매들은 이렇게 한 사람이 세워지면 한 사람이 한 교회에 세워지면 그 교회는 이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는 교회 누구를 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주어진 환경 안에서 밖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해서 그들이 변해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들은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벽김에 예언의 은사가 있고 기도의 은사가 있고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세워집니다. 교회로 들어옵니다. 교회로 들어오면 그들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들이 빛이 되는 능력이 되고 권능이 돼서 교회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변화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세술의 색소대가 담기게 될 것입니다. 오중사의 5손가락 어떻습니까? 교사와 목사와 사도와 선지자와 가르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그런 은사가 드러난 사람들이 교회에 채워집니다. 그럼 5손가락의 은사가 이렇게 세워질 때 그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어느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일주일 동안 되어지는 예배가 그 주일날 모이는 그 속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렇게 초자연적인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사야서 60장의 축복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기업과 저희 가정과 일터에 주셨습니다. 이 이사야 60장 말씀은 누구나 사모합니다. 누구나 사모합니다. 신명기 28장과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저는 세계적인 사도들, 예언자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바라보는데 이 말씀이 내게 임하고 이것이 실제적인 환경으로 되어지기까지는 이러한 과정을 갖춰서 하나님의 자녀로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재정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땅을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그들을 가정을 위해서 세우는 그런 재정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는 것은 죽음이요 사망입니다. 그건 땅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증거되어 있죠. 수많은 나라의 교회들과 모습을 통해서 이미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 넓이와 면적과 부피와 규모는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 영광이 세워질 때 그들은 성령은 바람이 임의로 불 때 그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지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서 행하고 무슨 일을 했는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소리 없이 하나님의 일과 나라와 영광을 채워가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사야 60장 말씀이 초자연적으로 부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러한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계획을 하고 사업 플랜을 세우듯이 그렇게 세우는 건 아니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제 안에 성령이 하나님, 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시간을 합쳐서 천년 동안 일할 것도 하루에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실제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루 급하게 오늘 꼭 처리하는 일도 하나님께는 천년의 시간을 늘려버리시는 분이십니다. 늘리셔서 그 안에 다 해결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것을 안 살아왔기 때문에 내 것이 안 됐어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중국과 미국에 나가서 정말 몇 년을 거쳐서 그들과 같이 살아야지 나올 열매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그들이 이것을 갖고 와서 일해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화를 해서 내가 1년 동안 그들과 함께 설명하고 그들을 섬기고 설명해야 하는 그 능력이 저는 확인됐습니다. 저희는 그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의 열매들을 그가 전화로 통해서 눈앞에 가져오는 것을 증거로 봅니다. 제가 3년 동안 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안에서 기도만 했더니 그 안에서 갖고 들어옵니다. 그럼 저는 3년의 시간을 벌었어요. 3년의 시간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일하셨어요. 중국의 정부가 움직입니다. 중국 정부 하려면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노력이 필요합니까? 비용이 필요합니까? 저희는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없이 내려놨어요. 회사도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네가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마. 이것도 내게 맡겨라. 너는 오직 나와 함께 내가 인도하고 내 안의 어둠 속에서 싸워라. 그것을 음성을 듣고 나서 회사도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이것도 제 소명과 비전이 이 아이템이 완전히 죽어야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는군요.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 회사에 전부 짓기 닫아서 지하에 넣어버렸어요. 지하에 넣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중국에서 그 정부를 열어서 그것이 8개국의 가장 큰 기술이라고 그들이 찬양하면서 발표해 주십시오. 4월 25일 날 중국 정부에서 8개국 대표로 발표합니다. 아니 이런 일들이 그 오랜 기간 동안 오히려 더 죽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사업을 하시는 우리 장로님이시니까 그 일들이 어떤 것인지 알 거예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이아몬드를 갖고 오는 사람이 있고 광산에 백금과 금을 갖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이 기업이 신발하는 기업인데 그런 것이 왜 나옵니까? 통신사업을 갖고 옵니다. 의료사업을 갖고 옵니다. 학교의 재단을 갖고 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열고 확장되면 나타난 것이 전부 통일됩니다. 순종합니다. 이러한 재정을 이런 것은 왜 주시는가? 만유를 회복할 재정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재정입니다.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 되기까지 사도행전의 3장 21절에 보면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언제 오신다고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정하시고 기다리십니다. 만유가 회복돼야지 주님 오십니다. 만유가 회복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 앞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합니다. 좋아해서 그냥 마냥 믿는 것이 아니라 저주합니다. 그들은 몇천 년의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수많은 유대인의 60%가 말살이 나니까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뭔 일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예수님을 배교를 했다. 그래서 종교 탄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 중계 예수님 이름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끔찍해요.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도 회복했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럼 그들을 총칼로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을 믿으라고 바꾸겠습니까?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2000년을 나라를 잃었던 그 믿음으로 그 나라를 회복했는데 무엇으로 그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바꾸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때 아버지 구원을 주시는데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야곱은 둘째죠, 경건치 않은 자를 돌이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는 내 권력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하는 일들, 시기하는 일, 사람이 시기하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옆에서 있죠, 아무것도 아닌 형제가 누가 있죠, 예수님 안에서 뭔 일을 하나님 안에서 절실하게 해가지고 그가 상상도 못하는 재정과 환경의 변화를 잃어버렸어요. 옆에서 있죠, 하지 말라 해도 그 사람은 그냥 물불기고 해요. 물불기고 옆에서 증거만 보면. 근데 말로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까지 안 됐던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권세와 만유를 회복할 재정이 부어져서 부인할 수 없는 그 환경이 나타나고 세계가 인정하고 누구도 부인치 못할 초자연적인 환경이 열리면 우리가 못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구나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시기케 하는 것, 마음에 분내고 시기케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들이 아멘 주 예수여 저에게 오시옵소서, 저희에게 속히 오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고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리라 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이 열릴 때, 그것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때 영적인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땅끝까지 내 복음이 전해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시기게 하여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이스라엘의 복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주님께서 오시는 날 이제 네 기둥이의 모서리에 그 바람을 잡아 나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일어나고 나서 어때요? 혼란으로 들어가죠. 주님 오시는 날로. 이런 만유 회복, 주님이 오신 날을 예비한 초자연적인 축복이 임하는 것을 맡은 자, 추수하는 자, 추수할 자는 많으나 일꾼이 추수할 일꾼이 적도라는 하나님의 외쳐 부르시고 차이시는 음성이 오늘 이 장소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앞에 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속히 오시옵소서. 그 날을 예비하는 자, 주님을 영접하기에 준비된 자, 그 나라의 영광을 세계 열방 가운데 만유를 회복할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들의 체질과 환경 속에서 이룰 자, 세울 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 메시지로 이 일대의 기업의 사역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이 장소 하나님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 새생명 교회에 아버지 선포하고 그 문을 열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쏟아붓습니다. 이 장소에 하나님의 보화를 열어 보물을 열어 축복하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 장소에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아버지 기업과 가정과 그들의 믿음 안에서 성령의 하나님 그 나라를 확장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의 인생의 불임과 소명이 확인되어 그 길을 밝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증거가 이들의 입술에 대하는 것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열어 하나님의 눈과 귀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려진 말씀이 생명이 되어 아버지 믿음 안에서 반석이 되고 아버지 그 영광으로 아버지 보좌 앞에 기쁘게 흡족하게 아버지 그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위에 진행되는 시간과 드려지는 마음과 아버지 과정들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한잔 하시고 한 5분 정도 차 한잔 하시고 다음에 커리큘럼 일정에 관해서 설명드립니다.